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대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구원. 초신자들은 왜 10원이 아니고 9원인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원고에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할 구 그리고 도울 원 한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 조력한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소조라는 말인데 건져내다 그리고 벗어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을 도와서 건져내는 것,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너무나 여러 번 그 사실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밝히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스스로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문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문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문을 열면 주님께서 또 들어오신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만나는 자, 문을 열고 예수님께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요,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문이 아닙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며 우리는 살아갈 생명력 있는 삶을, 힘을,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 사실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경력, 내 뭔가 이렇게 학식, 내가 쌓아놓은 그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죄에서 벗어나리라. 아니요, 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가장 기뻐하는 날, 신자에게 가장 복된 날,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이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 이 대목을 세 가지로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심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심.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주의 사자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주의 계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걸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고하는 그 고지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천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곧 아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표현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뜻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많이 되뇌어 봤어요. 그가, 예수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래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본문은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꽤 쓸만한 사람들, 될성 싶은 나무들 모아서 그들의 죄를 막 사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주권적인 그 선택, 택하심, 예정하심과 이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될성 싶은 나무도 아니고 뭔가 그럴듯한 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예요. 죄인.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똑같은 말 같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투성이인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허무한 곳에 갇혀있는 그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름을 한 명 한 명 세어봤어요. 예수님의 선조들의 이름, 총 46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그 선조들이죠. 한 명 한 명 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에 들어간 사람들 몇 면을 살펴보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죄인이 다 여기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4명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1장 3절, 5절,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먼저 다말이 등장해요. 다말이 누굽니까?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가 다말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하는데 다말은 가나안 출신의 여자입니다. 다음 사람은 라합이에요.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에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여리고성 기생 라합. 역시 이방인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룻이에요. 룻은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는데 룻기를 보면 이 룻이 모압 여인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방인입니다. 또 4번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소개할 때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헷 역시 가나안의 지명이에요. 역시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들은 이방인 출신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시아버님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엄청난 일이죠.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이에요. 몸을 파는 창기 출신입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과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죄인들의 기록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사람들의 이름으로 거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죄인을 부르셨구나. 죄인을 자기 백성 삼으셨구나.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선을 쌓으면 선을 이루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구원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자기 백성 삼으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죄인된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그 죄 가운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 인자가 오셨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날이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끌려다니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해방을 얻는 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인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지만 내 육신이 사망의 법, 이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는가?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답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라는 것이죠. 시편 124편 기자도 이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24편 7절 8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신의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진 새로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잡혔구나. 난 여기에 빠져들었고 이제 나는 헤어날 길이 없구나. 그런데 올무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탈출하게 하셨고 더 이상 그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 있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예요, 죄. 적극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높이고 내 아성을 쌓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다 망각하고 마치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교만함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영적인 자리에 나오기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해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더 이상 그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을 수 있는,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혼란스러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천사와 대화를 나눈, 천사에게 계시를 듣는 이 요셉은요, 혼란스러움이 그 자체입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천사가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라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 혼란스러움,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요셉에게 이 일의 연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천사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9장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되는지를,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갑자기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좀 요셉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당시 이사야 7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르신 왕이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 북쪽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막 지금 세력을 막 넓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저 아수르를 견제해야 되고 막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 또 북쪽에 있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연합 동맹을 맺은 거예요.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거죠.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너도 이 동맹에 동참해라, 반아수르 정책에 참여하라라고 말하는데, 아하스가 이것을 거절해요. 남유다는 동참하지 않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이 두 동맹국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우리말 속담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라는 거죠.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린 거예요. 두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7장 3절 4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격려하고 계세요. 용기를 복돋아 주고 계세요. 저 두 왕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부직갱이 아시죠? 불이 다 타는 그 아궁이에 이렇게 쑥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는 하찮은 그런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나무다. 구루터기 밑둥이 잘려버렸어요. 거기에 무슨 불이 붙겠어요? 그 두 왕 너가 두려워할 자가 아니다. 저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저들은 강력한 왕들이라고요. 우리 유다는 어떻게 저들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하스 왕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바로 7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 듣는 사람은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히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저 두 동맹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징조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징조예요. 구약 본문에서는 알마라는 단어인데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아들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사야 본문에 깊이 들어가는데 어떤 학자는 이사야의 아들, 둘째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일 것이다. 이 아들이 태어나고 그가 장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이 아들이라고 일 것이다.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이때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장성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아니 이 얘기를 왜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냐는 거죠.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을 왜 주의 천사는 지금 요셉에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그 요셉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아하스 왕 700년 전에 아하스 왕에게만 한시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은 그저 이사야의 아들일지 아하스의 왕의 아들일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상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아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본문을 보면 그 7장에서 이 아기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9장에도 나오고 35장에도 나오고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그분은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 아기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요셉에게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가 이제 마리아의 이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주의 계시를 듣기 전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혼란스러움 투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파혼을 해야 되나?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 모욕을 어떻게 그 수치를 감당하지? 혼란스러움 자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일은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함으로 알려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혼란스러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제가 이 통과하고 있는 이 현실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고난을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은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달라졌어요.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아기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인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조금 전까지 요셉은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내가 이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나? 안 되겠다. 그냥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파혼을 계획했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난 이후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내를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뜻에 동참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이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 부부간의 관계를 맺지 말아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요셉 이 놀라운 참 말씀을 들은 이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묘사를 해요. 말씀을 듣기 전에, 계시를 듣기 전에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요셉이 어떻게 알게 됐나 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가운데 요셉이 알게 되니까 가만히 끊었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하면서 파혼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행동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그저 꽤 괜찮은 매너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요셉이 달라졌어요. 주의 뜻을 이루는 적극적인 행보로 나아가는 요셉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첫 장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너무 일리 있는 말이어서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위대한 것이 그토록 드문 이유가 바로 좋은 것 때문이다. 위대한 학교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위대해지지 않는다. 대부분 제법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주된 문제점이다.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래요. 일단 상황이 좋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죠. 좋은데 왜 나갑니까? 왜 고생을 합니까? 뭔가 더 열심히 할 이유, 동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요, 주님을 만나고 그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내년에 제자훈련 받으실 분들 인터뷰 1대1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훈련을 이제 신청하신 분들을 만났는데 참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집사님 지금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제자훈련 왜 신청하셨어요? 좀 이렇게 짓궂게 물어보면,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도전이 됐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좀 변화되고 싶어요. 제가 이대로 쭉 똑같아질까 봐 그게 두려워요. 제자훈련이 저를 흔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야, 이 표현 너무 참신하지 않습니까? 훈련 통해서 훈련이 저를 흔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고착화되고 그냥 이대로 쭉 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좀 달라지고 싶어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싶어요. 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계시를 듣고 주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평판, 사람들에게 그저 매너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의 그 평판을,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 위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많이 부른 찬양은 아닌데 오늘 이 메시지와 찬양의 가사가 참 잘 결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시
천국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될성 싶은 나무여서 뭔가 하나님을 잘 할 것 같아서 아니요. 다말, 룻, 보아스, 라합, 지금 이 시대에도 통용되기 어려운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들을 하나하나 벗겨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바울조차도 한탄했던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전과는 다른 꽤 괜찮은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성탄절 이 귀한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새 일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구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이
주님의 구원자 되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심이라. 주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문에 들어가는 자, 들어가며 나올 때 꿀을 얻게 먹이라.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 가운데 쓰러지고 엎어져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요셉의 인생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사, 주님, 그저 괜찮은 사람, 그저 하나님 값만 좋은 사람에서, 매너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일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영적 평안의 삶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첫 출발이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투성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깨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릇 삼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와 사망의 번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로 일하심, 주님, 이번 성탄절에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요셉의 그 혼란스러움을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 내게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를 위대한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 이 땅에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죄 가운데 벗어나 이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